주님을 사랑하시는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중에 내게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전 세계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잼버리 행사가 열리는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미국과 영국이 비록 돌아가지만은 그래도 돌아가도 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국은 서울에 와서 호텔 생활하면서 한국 관광하는 모양이에요. 명동 호텔에 영국 팀들이 있어요. 네? 명동 호텔에 영국 팀들이 있다고. 인간이 다 있어요. 4,000명이 다 있고. 저기 미국 팀들은 또 용산에 그리고 부대에 투숙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영국에서 4,500명 왔어요. 4,500명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잼버리를 하니까 이번에 참가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4,500명이 왔는데 영국의 지난 잼버리 때 좋지 못한 추억이 있어서 잼버리를 통해서 죽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어떤 그런 사고를 경험한 미연의 관장이 영국에서 대사가 파송되고 어쨌든 간에 4,500명이 13일에 돌아가요. 바로 돌아가진 않고 서울에 와서 또 호텔 잡아가겠다고 발표하고 벨기에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벨기에 총리의 부인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데 이 벨기에가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다 하는 과정에 전북 부안에 이 부안 군수하고 이 벨기에 총리 부인이 이전에 한국에 와서 어떤 행사를 같이 한 기억이 있어서 급히 그냥 군수도 연락해가지고 이 벨기에 돌아가는 것도 안 쳤어요. 안 치고 어쨌든 간에 긴급으로 거기를 관광, 산업, 문화 이 트렌드를 넣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왕에 전 세계에서 4만 명이라는 젊은이가 찾아왔더니 놀라운 일이에요. 4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한국 문화를 보고 관광을 보고 또 BTS를 만나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또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세계 잼버리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좋은 인상을 심어줘가지고 야 대한민국 왔더니 처음에는 좀 쫄짝이라도 처음보다 나중이거든요. 옛날에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지금 여러분 믿음 생활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 헌신 충성 봉사 다 해도 지금 내가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휘날레를 다 장식하면 젊은이들이 야 내가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 이런 잼버리가 우리 젊은이들 가슴 속에 유리가 없을 정도로 되길 바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국격이 상승이 되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이 시점에 세계 잼버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예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민간 외교관이 선교지의 안전과 건강과 평안과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명동교회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1단계예요. 1단계. 여러분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얼굴은 명동교회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명동교회 자랑이에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주의 비참을 간절한 진용으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주 주의 주의 진정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영광을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믿음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 속에 은혜를 가져주시고 지금 세계 정권이 하나님이 은혜를 세계 정권의 행사가 반드시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와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고 은혜를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계 잼버리 행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4만 명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왔는데 150개국이 넘는 전 세계에서 왔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선교지의 안전과 건강과 평안과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명동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 성령의 나타남이 초대교회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8월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신보일과 깨어진 살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부족한 종과 동역하시는 강창열 목사님과 김태현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또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드립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앉으시기 전에 저는 좌우에 세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갈수록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복음과 이 복음 설교 시리즈를 매주 할 수 있었어. 그때 오늘은 몇 번째죠? 16번째. 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목회자들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어. 만나는 성도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가족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한 번 하지 않았지만 1박 2일로 강릉이 가까우니까 강릉을 갔는데 강릉에 갔다 때는 바로 그 이튿날 바로 돌아왔어요. 약속이 있어서 돌아와서 야 참 빨리 잘 돌아왔구나. 미리 약속도 했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시간 보내줘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강릉 가서 대부분 강릉들은 경포대를 생각해요. 경포대 사람들이 다 모여요. 경포대는 사람이 많고 또 질서도 그러고 모든 게 그런데 안목항이라는 게 있어요. 안목 강원도 안목항은 카페들이에요. 전국의 카페 매니아들이 오는 곳이 안목 커피 그러면 유명해요. 그래서 안목을 가보면요, 안목항 쪽으로 쭉 해가지고 전부 카페예요. 아니 어떻게 강원도 강릉에 카페 매니아들이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매 집마다 카페예요. 근데 제가 갔다 잠깐 이 아침에 일찍 이제 KTX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강릉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좀 기차 타는 시간하고 좀 남아가지고 한 카페를 들렸는데 어떤 자매가 카페를 경영을 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이 유니폼에 보니까 스타벅스도 아니고 다른 어떤 유명한 브랜드 아닌데 여기 로고가 있는 거예요. 카페에 들어갈 때 로고가 있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제가 지금 입은 옷이
앞에 로고 같은 거 아니냐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접촉점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날 때 물을 좀 달라. 그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딱 하는데 영적으로 제가 보는 안목이 있어서 그 자매를 딱 들여다봤는데 그 영혼이 그렇게 순수하고 맑아요. 제가 트레인을 타고 부천 송에서 서울역 1시간 타고 또 집에 돌아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자매의 영혼이 그렇게 맑게 보여요. 투영되어 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대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안 믿고는 안 되느냐? 그 질문했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문제가 이 AI가 발달되고 메타버스가 나오고 챗GPT가 나오고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뭐라고요? 죄와 죽음의 문제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 기초예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택시를 타고 복음을 전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전까지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나오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별나게 전도를 합니까? 제가 꼭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고는 안 되는 이유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딱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기사님한테 기사님 제가 명동에 내릴 때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할 테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아들어요. 그 명동에 나와가지고 이 결제하면서 내리려고 할 때 기사님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입니까? 그랬더니 그 기사님들이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럼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를 믿어야죠. 이런 거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각인을 지켜줘요.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아멘. 강릉에 가서도 제가 딱 그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 놀라운 거예요. 역시 명동에 있는 목사님이 달라 이러더라고 나보고. 명동에 있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 이거는 어떤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에게 두 가지 문제를 뭘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오늘 이 진리를 들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죄와 죽음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주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똑같이 질문을 하세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16번째까지 제가 이
설교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아멘. 전도 할 수 있죠. 자, 역할 두 사람씩 짝을 맞추세요. 짝을 맞춰서 방금 제가 한 것을 자,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여기까지. 자, 서로 같이 실수합니다. 시작. 왜 예수를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어야지? 인간이 아니 그걸 모르니까 대답을 해주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아니, 혼자 알아야 되는 거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우리 정전사도 하자면 수분이 팀이 많은데 우리 정사님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상황이 어때요? 역할부가 구분이 앞으로 오세요. 한자로님하고 정자한 주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아무 말도 안 해. 잘 묻어선다. 자, 우리 두 분이 마주보고. 자, 우리 장로님이 먼저. 장로님 먼저 얘기 한번 하세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무엇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 가지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혹시 아세요? 예수를 혹시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바뀌었어. 문자가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요 실제적으로 실습을 안 해보면 또 나가면 문 밖으로 가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돼. 복음에 대해서.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아멘. 근데 상황은 늘 변하거든요. 환경도 변하고 여건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그래서 복음과 상황을 알면 두 번째 뭐라고요? 복음과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중요해요. 요한 3서 3절 4절에 가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내가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진리. 복음과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된다고요? 복음과 자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려 오신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자유. 복음과 상황에서 진리를 알고 자유를 알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월화수목금토를 세상에서 사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벌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약속했어요. 함께하리라. 창세기 39장 1, 2, 3절에 가면 요셉이 이끌려서 내려갔는데 누가 요셉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요셉이 총리가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5분을 순서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보면 아벨의 신앙, 에녹의 신앙, 노아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사라의 신앙. 그 신앙의 단계를 말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몇 단계인가 제가 물었어요. 몇 단계 되는 것 같아요? 3단계. 예? 자, 첫 단계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에요. 아, 나 구원받았다. 두 번째 단계는 에녹의 신앙은 동행하는 신앙이거든요. 주님과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과 동행한다. 또 2단계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노아는 뭐죠? 전도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 불행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러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만 있다면 3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3단계에서 대부분 걸려버려요. 2단계도 못 올라올 사람도 있어요. 4단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 순종이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내 생각,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단계가 4단계예요. 요 순종한다는 것은 창세기 20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각을 떠가지고 나무집 위에 올려가지고 불을 켜워서 올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그 순종이에요. 경외. 사라는 대부분 사라에 대해서 모르는데 성경의 순서가 5번째 사라가 나온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돼가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애를 못 낳는 입장인데 사라는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병이 걸리면 감기가 걸리면 병도 아니고 암병이 걸리면 죽었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무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중에 내가 너를 구속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어려운 오늘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을 믿어야 돼요.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만왕의 왕이여 만주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앙이 가져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의 신앙은 이가 되리라는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자, 이 사라의 신앙은 5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벨의 신앙은 뭐라고요? 구원받는 신앙. 에녹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 다음에 노아는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사라는요? 여러분들이 5가지 신앙을 체크하면서 나는 몇 단계 신앙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냐, 무슨 직분을 받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몇 단계까지 왔는가? 아,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만족하느냐? 진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가? 영원 살아 마음에 있는가? 예.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할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 5가지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몇 단계까지 왔겠구나. 나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5단계까지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5단계까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가 와요. 권사님은 몇 단계입니까? 네. 장로님은 몇 단계입니까? 집사님은 몇 단계입니까? 물을 때가 와요. 아,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내 신앙이 지금 몇 단계까지 왔다.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랍니다. 자, 복음과 상황에서 진리죠. 진리에서 자유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이 땅보다도 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 천국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관심보다도 천국에 관심이 있다.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소망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그런 사람은 화목해 하라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 됐느냐. 근데 이 메시지는 화목의 메신저에 사명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생활에 성공해줘. 예배 생활. 예배는 신령의 예배, 진정의 예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생활을 잘하면 구원의 문제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나오는 게 12번째죠. 12번째. 그런데 구원의 문제가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권이죠. 주권에 대해서 13번째로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알면 그 다음 14번째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주권을 모르니까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스펙이 화려하고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아무리 자기 존재감이 뛰어나도 따라합시다. 나와 세상은 당도 없고 구수한 주님만 보이도다. 세상에 자기 잘났다고요. 사람들이요. 카톡을 해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고 계속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영광을 알고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알다 보면 고난을 막 겪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요? 감사. 예. 자, 오늘 이 주제가 감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50편 22절 한번 이제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내긴 끊긴 자가 없으리라. 예, 23절은 잘 알아요. 감사로 세상을 듣는 자가 나를 받을게 너희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23절은 잘 알지 22절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은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그래서 성경은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다가 제가 오래전에 소록도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소록도는 일명 나환자 촌이에요. 코가 문드러지고 눈도 문드러지고 뭐. 그런데 소록도만큼 아름다운 성이 없어요. 와, 잘 몰랐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섬에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런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건질잡사람이 감사. 그래서 감사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수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감사 설교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으면 수십 번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제가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당시 지금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물을 지어서 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10명이 합창으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예수님 와서 안수기 되는 것도 아니고 터치는 것도 아니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들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은 한 사람의 원리.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로 발걸음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여기 못 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진짜로 성경이 존귀한 대단한 백성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거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명이 다 고침 받았어도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너희 중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온 것을 보고 10명이 고침받는데 왜 한 명만 왔냐 이거예요. 감사를 찾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은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감사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잘해야 돼요. 감사를 잘하는데 제가 흥금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넘어져도 다쳐가지고 병원에 간다. 어떤 일을 경험한다. 요즘은요 불특정 다수인들이요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테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기 무서울 정도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내가 어디에게 가서 몇 명을 죽여야 되겠다, 신림역에 가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지금 경찰이고 검찰이 비싸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이거 우리나라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북한의 특공대들이 내려와가지고 일을 벌리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끝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쿠팡에서 잘 나가는 물건 중에 하나가 호신용 무기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좀 호신용 무기를 하나씩 더 비치하고 다니는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막 여기저기서 막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잖아요. 이런 시대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볼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무 함께하리라.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나오면서 아무리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게 최고예요. 복음과 감사.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영광을 못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반면에 이 고난이 있잖아요. 부활절 이전에 사순절 기간이 있고 부활주에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바로 알고 영광을 돌릴 줄 알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에 들어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번에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0번째가 복음과 충성이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16번째 복음과 감사. 좀 머리가 외우는 것이 앞에 거 외우고 뒤에 가면 앞에 거 잊어버리더라고요. 참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번째 되면 20번째 도전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래요. 나와서 복음과 사망에서 출발해서 복음과 충성까지 충성 이전에 전도와 설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만 그 전에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다음에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분이 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자는 연관성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 삶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님들 청년분들 나오신 대리 박사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여기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원하신 보혈과 깨진 살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정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설교금 드리고 주일금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잘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